6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눈 후에 감람산 또는 겟셋마네 동산 다 같은 의미입니다. 큰 산 전체를 보면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이라고 하고 특별히 기도하던 곳 겟셋마네, 이 겟셋마네는 아람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 뜻이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온 몸에서 피와 땀을 짜내는 그런 기도를 하셨던 광경을 우리가 상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기도, 이 겟셋마네 기도, 우리가 흔히 순환주간 때, 고난주간 때 주로 이 본문을 많이 읽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 동안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고난주간에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요 습관을 쫓아 가셨다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감람산 그러지만은 오늘 이 누가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 마태는 겟셋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주 세밀하게 관찰한 겁니다. 습관을 쫓아. 근데 이 습관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 단어에 이 습관을 에토스라고 그럽니다. 에토스. 근데 이게 에토스라는 단어가 사람, 개인에게 적용이 되면 습관이라는 뜻이 됩니다. 습관. 그런데 이 에토스가 우리 사회 또 세상에 적용이 되면 전통, 관습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에토스라고 하는 이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마태복음에 의하면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 어떤 기도입니까? 온 몸에서 정말 그 땀방울이 마치 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일대 예수 믿으면서 정말 그런 기도 한 번쯤 해본다 그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온 몸에서 정말 피땀 흘리는 기도.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 이 에토스라는 단어를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설득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에토스입니다. 그래서 이 에토스가 철학에서는 인품이요 인격이 되는 겁니다. 내 습관이 나의 인품이고 내 인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인품이고 인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완벽한 인성을 지니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지니셨기 때문에 이 에토스라고 하는 이 인품, 인격, 습관, 이 에토스의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설득할 때 파토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감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연설을 할 때 사람의 감정을 돋구어서 흥분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그걸 파토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지만은 논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설득할 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토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토스와 파토스와 이 로고스의 비율이 60대 30대 10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기도한 내용만큼이 바로 그 신앙입니다.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편안한 거 주세요.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정도면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무거운 짐을 앞에 놓으시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육신이라고 하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게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자기 문제를 놓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인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럽니다. 생명이 위독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무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결해 주세요. 쉬워요. 아주 그거는. 아주 내가 객관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 내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꼭 살려주셔야 돼요. 안 살려주면 나 죽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원대로 했다 그러지만은 그게 에토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 습관적인 게 어떤 습관의 형식이 아니라 자기의 인품과 인격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기도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을 합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아바 아버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요. 세상 어느 종교들 중에서 그 종교가 신봉하는
최고의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봤어요. 그 장난감 앞에 딱 서선 아버지 그럽니다. 그리고 아버지 얼굴을 쳐다봐요. 무슨 얘기? 더 말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나 저거 갖고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 너희 필요한 것 미리 다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친밀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겟셋만의 기도는 첫 번째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습관적인 기도, 에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토스의 기도. 그 두 번째 친밀한 기도, 아버지, 파테르라고 그래요. 파테르. 아버지요, 파테르. 헬라어 성경에서 파테르. 파테르.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어느 권사님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뭐 긴 기도 안 해요. 아버지. 또 아버지. 그 뒤에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겠어요. 왜? 그 사정, 그 형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고는 한참을 흐느껴요. 또 한참 있다가 또 아버지 또 그래요. 그 얼마나 그 친밀한 기도, 에토스의 기도, 파테르의 기도예요. 이게 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카톡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원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를 소개했죠.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에토스의 기도죠. 파테르의 기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델레마 기도라고 그래요. 델레마. 이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델레마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불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불레라고 하는 뜻은 이미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뜻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델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가 그게 델레마예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하는데 인간들이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게 불례라고 하는 뜻이면은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때도 델레마예요. 우리가 그걸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소원하는 대로 내 생각은 이제 버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버지 원대로 델레마의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셔요.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 델레마라는 단어.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모두가 다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기도의 생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십자가의 무거운 고통, 제자들하고 유월절 만찬을 다 그 즐거운 자리에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에이 그런 소리 마셔요. 우리가 절대 주님 떠나질 않아요. 우리가 주를 버리질 않습니다. 그때 그 버린다는 그 단어의 뜻이 뭔고 하니 실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실족하질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 실족하고 말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도 못하는데 이미 실족돼 버린 거 아니에요? 말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또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일어나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기도를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때 뜻이 델레마예요. 그 뜻이 뭐냐?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향한, 나를 불러주신, 나를 예수 믿게 하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소명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기만 하면 그 이상 더 좋은 거 없는 줄 압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장소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불렀잖아. 너 무슨 일을 했냐? 어떤 일을 했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3월 초하룻 날, 또 뜻깊은 날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이 나라의 독립을 잃었을 때에 생명을 내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그 믿음과 그 용기, 그게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기도, 에토스와 파테르와 델레마라는 그런 기도가 가능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또 3월 한 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선각자들을 세우시사 그들을 통해 자유 독립을 외치게 하시고 이것이 만방에 알려져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소망의 문을 열게 하신 하나님, 오늘의 혼탁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에토스와 파테르와 델레마의 믿음을 갖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도처에 세우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구루터기처럼 남아 있음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 3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풍성한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뜻깊은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사명과 소명 바르게 감당하기 위하여 전심전력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결단의 삶이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